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먼저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언제는 감사하고 언제는 불평하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씀은 늘 좋은 일이 있든 또 싫은 일이 있든 일생 동안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런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 고린도 후서 5장 5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 은사의 감사,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시로 쓸 수 있겠어요? 그림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문학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입으로, 몸으로, 지혜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 이것을 생각하며 감사하자. 또 감사가 넘치게 하라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이 넘치는 일생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가 없다, 감사가 인색하다. 하나님은 감사가 인색한 사람에게는 인색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도 거두어 가십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2절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찢어 놓고 그것을 아무도 건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감사하게 하는 자, 그를 축복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감사하는 것만큼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풍요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할 때도 감사의 기도를 하라.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기도할 때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자. 어떤 기도든지, 예배 중에 하는 기도나 식사 중에 하는 기도나 잠잘 때 하는 기도나 직장에 출근할 때 기도나 사업장에 가서 일할 때 기도나 여행 중에 하는 기도나 감사함으로 하라.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자. 생각할 때마다. 그래서 감사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생각을 해야 감사가 된다.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지 못하도록 불평하고 불만을 갖게 뿌려놓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은요, 사탄이 우리 속에 사탄 씨를 뿌려놓지 못해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면 사탄이 틈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감사는 생각하는 곳에서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think는 생각하는 think, think and think, 생각해봐라, 그리고 한번 감사해봐라,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우리 마음밭을 어떤 마음밭이 될 것인가, 옥토밭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떨어질 때 어떤 자에게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게 할까요?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국민일보 이만창 씨가 편집국장 칼럼에 미국 부시 대통령으로 만든 최고의 참모가 있어요. 그 사람이 애트워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선거를 이기게 하는데 귀재였어요. 어떻게 하느냐? 상대방의 약점을 어떻게든지 끄집어내갖고 아주 진돗개 물고 뜯어내듯이 결국은 선거를 이기게 하는데 상대방보다 30% 더 득표를 해서 이기게 하는 아주 그런 특징이 그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 전에 39살에 그가 뇌종양병에 걸렸어요. 자기가 당선시켜준 대통령이 자기를 고칠 수 없어요. 자기를 어떻게 도와줄 수 없어요. 그는 교회를 와서
울고 회개하기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약에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면 나는 주님을 간증하며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이 국민일보에 났어요. 상대방을 파괴해서 얻은 승리는 승리가 아니에요. 결국 나는 실패자다. 여러분, 나만 이기고 남은 지도록 하는, 그래서 남을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한 사람 마지막이 절대로 좋지 않아요. 그 수명과 영광이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고 선생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 청소년들, 학생들 되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이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강건한 일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감사는 생활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감사하며 생활에 익혀져야 돼요. 시편 33편 2절에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히브리서 13장 15절에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과나무에서 사과 달려요. 배나무에서 배 달려요. 인간의 몸의 열매는 뭐냐? 입의 감사가 열매예요. 우리 사람에게 열매, 아름다운 열매는 뭐냐? 감사라는 말을 할 줄 알아야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와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된 일생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 6절에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난 것들을 가져다가 드리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하나님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해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가족이 다 복을 받고 즐거워하는 일생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이 사람이 꼭 100% 다 좋아서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내게 100% 다 좋다, 그래서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시랍의 철학자 플라톤이 5가지의 행복 조건을 얘기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먹고 살고 입고 살기에 부족한 듯한 것. 내가 지금 사는데 조금 부족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이 행복이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럼 행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좀 부족한 것이, 약간 부족한 것이 있을 때 행복한 것이다. 내가 아멘 이렇게 안 할 줄 알았어요. 또 뭐냐면은 약간 좀 부족한 듯한 외모, 칭찬하기에는 좀 약간 부족하다. 너무 뛰어난 외모보다는 약간 모자란 듯한 것이 좋은 것이다. 약간 모자란 듯한 가정이 좋은 가정이다. 그것이 자기 살기에 편하고 약간 모자란 듯한 외모가 자기가 이 세상을 살기에 편안한 것이다 그랬어요. 최고가 좋은 게 아니에요. 아주 100% 빼어나도록 최고다, 그건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 생각에 반밖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행복한 것이다. 내 생각에 내 성공 한 반 정도는 했다, 이 사람이 행복한 것이다. 또 뭐냐면은 나는 한 사람 정도는 이겨도 두 사람에게는 지는 체력을 가지고 있다, 이게 행복이죠. 10놈 다 와봐, 내가 다 이기지. 10사람 다 덤겨봐, 내가 다 이기지. 이거 행복한 게 아니다. 그저 비슷하게 살아가는 건강, 약할 때는 누울 수밖에 없다, 이것이 좋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연설할 때도 자기가 연설하든지 자기가 무슨 발표를 하면, 어떤 발표를 하든지 노래를 하든지 웅변을 하든지, 그러면 설교를 하든지 그래도 한 반 정도는 박수를 받고 반 정도는 수긍을 가지고 그게 행복한 것이다.
여러분, 제 설교 끝까지 아멘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도 거기에 행복해야지 100% 다 해야 된다. 그 무슨 불행한 생각을 갖는 거예요. 행복이 어디 있는가?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모두를 다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누려야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좋은 집, 좋은 직위, 좋은 사업, 좋은 장소, 좋은 곳에 최고로 살아야 행복하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적당한 은혜, 하나님 주신 적당한 것, 이거에 감사해야 매일 감사가 되는 거고 일생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조금 부족한 듯한 것을 감사해야 매일 감사가 됩니다. 믿습니까? 그게 범사의 감사가 되는 것이지 최고가 돼야 된다, 그건 감사가 있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일생이에요. 여러분, 감사함의 사실을 축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한 것이 너무 많아요. 자, 감사는 축복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0편 11절에 슬픔 변하여 춤이 되게 하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게 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된 일생이 되려면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민족은 잘 됩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축복을 받습니다. 부모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 하나님 주신 큰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라.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 어른을 무시하는 사람은 안 되지만 효도하는 사람은 잘 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어떤 감사? 만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에베소 1장 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지옥 갈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장사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승천해 계시고 다시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피할 길 주시고 위험한 일 당할 때마다 하나님 인도해 주셨어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아찔아찔한 순간이 많았어요. 우리가 하는 일들마다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들이 많았냐고.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피해 주셨냐 말이에요. 내 생명이 구원받고 여기까지 살게 하신 건 감사한데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기까지 지켜주신 은혜, 우리 교회도 여기까지 부흥 주신 은혜,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도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우리 가정을 생각해도 너무 감사해요. 나 같은 가정에 예수를 믿어서 우리 부모님이 대학을 졸업한 자가 누가 있어요? 성균관 대제학을 졸업한 사람이 우리 집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이 예수 믿어서 전부 다 대학을 졸업하고 말이에요. 다 이 박사가 그냥 우글우글하는 집안이 된겨.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천한 신분인데 많은 사람이 저를 알아요. 어디 가든지 저를 알아. 제가 지난번에 천안 갔을 때 아이스크림 가게를 아이스크림 사 먹으러 갔더니만 금방 나를 알아보고 어이구 목사님 우리 가게에 오셨네. 아이스크림 공짜로 먹으니 얼마나 좋아. 그 어떤 약국이 있어요. 피곤해서 그 바카스 하나 좀 사 먹으려고 갔더니 금방 알아보고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우리 여기까지 오셨어요? 뭐가 필요하지? 바카스도 또 공짜로 먹어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은혜로 말해요. 병 걸려 죽을 수밖에 없던 몸인데 주님 은혜로 11년 전 그 병 다 고쳐주시고 일어서서 걷지도 못했던 저를
치료시켜 주셨어요. 아무리 바빠도요, 제가 병원에서 누워갖고 주일 예배에 빠져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제가 생을 살면서 주일 예배에 빠지면서 병원에 누워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병원에서 비록 주사 맞고 약 먹고 입원했다더라도 퇴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출장 갔다가도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좋은 직장 주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짧은 생애를 살면서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우리 중심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생각해보면 감사가 넘쳐. 화내고 짜증내고 큰소리 칠 일이 없어. 다 감사한 것뿐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감사함의 사실을 축원합니다. 감사는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예요. 만약 감사를 모르면 그 구원받은 거 의심할 수밖에 없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감사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다.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에요. 종은 울리자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노래를 부를 때까지 노래죠. 노래 안 부르면 노래가 아니에요.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사람만 축복의 일생을 사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반드시 감사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감사의 수준 4가지. 첫째, 현재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어떤 사람은요, 많이 받았어도 감사 못하는 사람 많아요. 왜냐하면 많이 받았어도 불평한 사람 많아. 왜냐?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다른 욕구를 더 채우려고. 그래서 많이 받아도 감사가 없어. 그러니까 마음이 불행한 거예요. 자, 받았어야 감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린아이의 수준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지난 날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은혜는 언제나 풍성하게 늘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요, 홍해바다는 항상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특별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만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나오죠. 아침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반석이 생수가 터지는 건 3일 동안 먹지 못한 목마름 속에서 그때 반석에서 생수를 주는 거지, 어떤 바위돌이나 다 생수가 터지는 건 아니거든. 요단강도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필요할 때 갈라지는 것이지, 요단강이 매일 갈라집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때 애굽에서 구원케 하신 하나님,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 기억하고 감사하라 합니까? 여러분, 특별한 경우에 일어났지만은 그때 일으킨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과거의 지난 일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앞으로의 일생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있었던 그 일들, 그때 그 어려웠던 일들, 그 정말 힘들었던 그때 일, 하나님께서 그때 그걸 넘어가게 하셨고 갈라지게 하시고 은혜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지 앞으로의 일생이 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앞으로 될 일은요, 우리는 기대할 때 행복한 거예요. 사실 지금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 얼마나 우리가 기대가 되고 행복합니까? 결혼을 하면요, 결혼 전에가 참 행복한 거예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식을 한다. 이 결혼식을 하기 전까지가 참 행복합니다. 기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혼 딱 해놓으면요, 싸워요. 이제 결혼해놓으면 싸워. 그런데 딱 소망이 있어. 애들을 낳고 자녀를 기르면서 그 자녀에게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 자녀에게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그 자녀에게 소망을 갖고 기대를 하면서 반드시 이 자녀가 잘 될 것이다. 그러라고 그 기대 속에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앞으로 잘 될 것을 믿고 감사하는 생활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도 꿈 같은 날이 반드시 온다. 나에게도 꿈 같은 날이 반드시 온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한 3년 후에요, 좋은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를 지금 가까이 있을 때 잘하세요. 저를 앞으로 만나려면요, 평일날은 저 만날 날이 없을 날이 많을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서요, 여러분, 3년 후부터 매주마다 부흥회를 나가는데, 전국의 부흥회를요, 수백 군데를 나가는데 우리 교인들이요, 평일날 나를 만나지를 못하더라고요. 주일날만 와서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있을 때 잘하십시오. 여러분, 이 기대와 믿음 가지고 살면 3년 후에 여러분 좋은 일들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그 기대되십니까? 앞으로 7년 후에는요, 놀란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이 반드시 나타난다. 여러분, 이런 기대, 이게 행복한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입술의 열매를 걷게 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는 어떤 수준이냐? 실패했음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프지만, 지금은 병이 있으나, 지금은 내가 수렁에 빠져 있으나, 지금은 내가 잘 안 되어 있으나,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왜 감사할까요? 송명희 씨 같은 경우는 그래요. 내가 원하는 거 받지 못하고, 내가 갖고 싶은 거 갖지 못했으나, 내가 보고 싶은 거 볼 수 없으나,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어서 하나님이 늘 내 옆에 계신다. 이거 얼마나 멋진 생활입니까? 실패했음에도, 어려움에도 감사하는 사람, 그게 하박국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무화과 나무에 애양간에 소나 양이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정말 차원 높은 멋진 인생이 되려면요, 지금은 좀 어렵고 힘들고 몸이 아프고 되는 일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고 있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여러분, 이런 차원 높은 귀한 신앙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왜 불행해질까? 상대적 빈곤을 느끼는 거예요. 상대적 빈곤을 느껴요. 충청남도 공주 옆에 정안에 밤골 산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밤을 이렇게 따라가는데, 이제 5,000원을 내고 밤을 이렇게 따도록 그렇게 했어요. 밤나무가 밤이 얼마나 예쁘게 이렇게 여물고 밤을 이제 따가는 거예요. 자기가 딸 만큼 따는 거예요. 나는 보니까 밤을 얼만큼 많이 따, 한 마리를 내가 밤을 땄어. 한 마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나중에 다 딴 걸 보니까 다른 사람은요, 한가 마리를 땄더라고. 갑자기 내 마음이 불행해지는 거야. 한 마리를 땄을 때는 얼마나 기뻤는데, 저것이 한 마리를 땄어.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밤 한 알이면 어떻고 10알이면 어떻습니까? 오늘 이와 같이 좋은 공기, 경치 좋은 데 와서 우리가 즐기고 점심도 막 먹고, 그래서 밤을 한 개가 따든 10개든 기분 좋으면 되는데 왜 짜증을 내고 왜 그렇습니까? 상대적 빈곤 때문에 내가 거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정도만 이걸 갖고 만족할 수 있으면 행복한데 자꾸 다른 사람을 갖다 비교해 보는 거야. 이러니까 평생 행복하질 않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사람은 평생 행복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에 범사에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호세아 4장 6절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망한다 그랬어요. 이 가을에는요, 우리가 곡식이 모두 알곡과 쭉쟁이로 구분이 되거든요. 자, 보세요. 알곡과 쭉쟁이의 특징. 알곡은 생명이 있습니다. 쭉쟁이는 생명이 없어요. 그 쭉쟁이는 불에 태우는 거예요. 알곡은 창고에 드립니다. 그리고 알곡은요, 바람이 불면, 키질을 하든지 바람을 불면 알곡은 속이 쌓입니다. 쭉쟁이는 바람을 불리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리고 알곡은 벌써 금방 딱 보면 알곡은요, 머리가 숙여져요. 벼이삭, 수수이삭, 알곡들은 다 이삭이 머리가 숙여져요. 쭉쟁이는요, 빳빳하게 서 있어. 교만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성숙한 성도는요, 늘 감사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어느 환경에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0편 12절 보세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여러분, 영원히 감사하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감사의 정신, 우리 11월 달에는 마음껏 주님께 감사하면서 감사 찬양하시길 축원합니다.